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8일째 할례를 받으시고 마리아는 자신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오늘은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벳에게로 가게 되죠. 그 갔을 때 엘리사벳을 통하여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말은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은 지금 네가 낳을 그 아들이 뭐라는 소리예요? 내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도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런 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네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너 지금 예수를 낳았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증인은 둘 혹은 셋 그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 증인이 여럿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증인을 한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그 증인은 위증할 수가 있죠. 위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은 둘 혹은 셋 그 이상으로 하라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위증한 자에게 동일한 처벌이 주어진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요. 어떤 모세오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그냥 동해 처벌법으로 나오는데 한 군데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만약에 네가 위증을 해서 누군가가 이가 상하게 되고 목숨이 상하게 되면 그 증인에게 동일하게 처벌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서 하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걸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요즘에 문제가 한동안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죠. 무고죄. 예,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되냐, 뭐 약화해야 되냐, 강화해야 됩니다. 무고죄로 받은 피해만큼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고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무고를 당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잃고 다 잃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증인에 관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목자들과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 여러 증인들, 그죠? 가는 곳마다, 나을 때도 거기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왔죠. 나사렛에 있을 때는 천사가 찾아왔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시므온과 안나가 또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로,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아들이며 그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계속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또한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 또 목자,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만날 기회도 없었던 사람이고 여러 부류의 여러 계층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주로, 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을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변론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 6절에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요.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유명한 사도들 중에 어떤 이들이지 내게 상관이 없어요. 쭉 나오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예요? 의무라는 단어 없어요. 의무란 단어가 없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내게 복음의 진리를 넘겨준, 가르쳐준 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들과 한 번도 뭐 한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복음 전함을 맡은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그냥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거,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가지고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더라.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도들도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함을 복음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둘이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야.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사람에게 계시되었는데 만나서 확인해 보니 모두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도 뭐라 그래요? 증인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증인.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성도들을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불러요. 말씀들.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자격은요, 사실은 그걸로 족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요거 있죠?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성도의 자격은 그거면 돼요. 그거면 족하다고요. 거기에 더해질 다른 조건이나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예수를 알아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가 없다니까요. 다른 조건이나 다른 자격들이. 못 배워도 예수를 알아보면 그들이 성도고요.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아보면 그들이 성도예요.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를 알아보면 성도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성도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면 성도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면 성도입니다. 그것 외에 성도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구별이나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 성도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더 귀한 자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덜 귀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않느냐 그런 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정한 다른 자격과 조건들은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그 이유만으로 서로 가치 있게 여길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조건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단순 명료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걸로 사람이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 그래요. 이걸. 가치관이라는 것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돈에 미쳐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돈에 미쳐 있었죠? 뭘.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나눌 때도 많이 가진 자, 나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많이 가지면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뭔가 있는 사람. 나보다 없어.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야. 혹은 여기서 인격이 좀 더러운 인간들은 여기서 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학벌을 기준으로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 나왔지? 대학교. 어떤 사람은 집안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을 나눠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나누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성도라면 그 가치관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말고. 그래서 앞서 말한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은요, 언젠가는 낡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무의미해질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80, 90 막 먹었는데 외모가 웬일이야. 그렇게 되면은 90 넘어가면 외모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건 뭐 한 20대, 하긴 요즘 50대, 60대도 막 이렇게 자꾸 뭘 잡아 땡겨 올린다 그러는데, 사실 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땡기면 이렇게 괴물스러워져요, 얼굴들이. 그래서 텔레비전에 옛날에 그렇게 곱던 연예인들도 이게 막 나이 들어서 얼굴에 손대니까 되게 흉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좀 가만 놔두면 곱게 늙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언젠가는 무의미해진다니까요. 다 무의미해져. 그런 것들을 뭐라 하면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무의미해질 것들. 반면에 성도의 가치관, 성도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는 언제 빛을 발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건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건 나쁜 거야. 뭘 나쁜 거예요? 다 나누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나눠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적인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한번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죠.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거기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권속은 하나님의 식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속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하신 성도라면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과 저주를 나눈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복과 저주를 나눈다는 걸 이 땅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복과 저주의 근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뭐예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걸로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뒤틀리니까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좀 이렇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가난하면 죄지어가지고 가난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좀 어려워지면은 교회에서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돈 많아지면 그냥 어깨 이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복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다른 복은 없다고요.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라도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외모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면 안 돼요. 아니, 교회 밖에 나가면 맨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그냥 교회까지 와서 그걸 하고 싶으시냐고. 근데 속히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성도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가치관의 변화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시는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보석이에요. 보석. 보배로운 돌, 보석.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보석인데,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돌. 근데 그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들이 택하심을 근자.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한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귀해져요? 내 죄를 알면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라니까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뭐 그리스도의 가치를 점점점 떨어뜨리겠죠. 우리 안에서.
다른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더 높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가치관, 돈으로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명예 있죠, 명예.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이런 거 있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논할 수 없으며 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실 자기 인식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가치관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기준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되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가치 없는 자인가? 어떻게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예? 돈? 외모? 뭐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니까요?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뭐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뚱뚱해서? 뭐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니까요? 내가 죄인이라서 초라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서 초라하다.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 그게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가치가 없지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어. 이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거,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초라해지지 마세요. 또 다른 것으로 스스로 높아지지도 마시라고요. 약간 난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자야. 의미 없습니다. 그건 올바른 거 아니에요. 나는 배운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책을 많이 읽었어. 가치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관계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와 우러러 볼 자를 나누죠.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러러 보고 혹은 질투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또 때로는 무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도 건강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죠. 우러러 보죠. 나이가 많아, 건강,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빠졌어. 부럽고 좋아하고 그러죠. 그리고 젊어서부터 골골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우러러보고 있는지를 알면 그것도 가치관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히 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다, 어떡하냐 그렇게 여겨보신 적 있냐고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불쌍하다, 저 끝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뭔지도 아시겠죠. 참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신대. 그래서 이 손녀가 전도를 한다고 차를 타고 달려간 도착했더니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아가씨인데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할 걸. 기회 있을 때 할 걸. 응? 보면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한쪽이 굉장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 기회 있을 때 하자. 기회 있을 때. 언제 하실래요? 숨 꼴깍꼴깍 넘어갈 때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뭐라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라고.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무슨 사랑이요? 언젠간 다 없어질 건데.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겠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의 변화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증인들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기독교의 가치가 되고, 성도의 숫자가 기독교의 가치가 되고, 교회의 재정이 기독교의 가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언론의 찬사가 기독교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프레임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거기 갇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없네? 그래서 안 좋은 교회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와 성도를 판단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는 십자가의 도, 진리의 복음이 늘 증거되는, 언제든지 가면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크기로 가치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숫자로 교회를 가치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교회가 크고 건물도 멀쩡하고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냥 생각만 하세요.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자기 스스로 프레임에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망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꾸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것도 하는 교회하고요, 그것만 하는 교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도 하는 교회하고 그것만 하는 교회하고는 천지 차이라고요. 에?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간혹가다 십자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랑 그거 아니면 안 돼서 그건 아니면 안 돼서 그것만 하는 거랑은 차이가 나는. 그게 막 이게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도 안다고. 그거 알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별로 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도 안다고 그냥 꺼져라고 그냥. 어디다 대냐고. 응? 그래서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뭔 말이냐? 왜 이렇게 지금 7년째더라고요? 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냐면 제가 그게 아니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맞고, 그래서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그냥 그것도 하는 거 말고요. 예? 그걸 미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도,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믿고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잠깐 다니다가, 개척 초기에 잠깐 다니다가 이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 몇 달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신방을 한 거죠. 왜 안 오시냐고.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이 이제 가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아, 그 목사님은 예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찬사입니다. 그건 극찬이라고요. 그건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뒤틀려 있어서요, 작은 교회 하지만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지금껏 달려온 이 교회와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귀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증인들 이렇게 보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를 알아보게 하신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서 그때부터 애를 낳게 된 거고,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알아봤고요. 예. 목자들도 천사들이 찾아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을 해준 것이고요. 시므온과 안나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시므온이 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죽어도 되네요 이래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예수를 보기 전까지, 네가 구원자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므온이 되게 고생 많이 한 거겠죠. 근데 이 시므온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뭐예요? 죽어도 되네요. 그 말은 고난이 되게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나님이 알고, 안나 역시 선지자였거든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예수를 알아본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게 돼요. 알아보고 믿게 되는 거고, 택하신 밖에 있는 자, 또 아직까지 믿음의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참. 그래요. 참.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그 인격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세속적 가치관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이렇게 나누는 그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예? 기도원 가지고 벌벌 떠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가치, 그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가치도 내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고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게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뭘로요? 전도하면 복 받고 전도하면 팔자 고치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막 돈 주셔서 채워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해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하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한 거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돈에 미쳐서, 돈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니고 일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건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이죠. 명예에 미치면 사람들이 그 명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동권 사람들이 자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권 사람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론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뭘 했냐면 모여가지고 꼭 보면은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된 애들,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 말고요, 그 외에도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꿀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다 희생하게 해놓고 뒤에서 그거 누려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명예라는 거,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잘하는 그거에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보게 되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목숨 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확실한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가득 찬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